안녕하십니까. 서영호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중심적인 것이 뭐냐? 기독교로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 기독교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그 무언가, 그것이 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전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독교의 전통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전통은 어떤 거냐면 성서와 그 이후 성서 이후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나 고백 그런 것들을 교리적 선언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와 교리적 선언, 고백 이런 것들을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구원받기 위해 믿고 행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삶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두 패러다임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매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과거의 패러다임, 이것은 지난 몇백 년 동안 기독교에서 가장 일반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많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속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사실은 기독교 문화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주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슨 100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난 한 20, 30년 동안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류 교단 내에 이제 중요한 풀뿌리 운동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교회, 성공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 다음에 제자회, 미국 장로회, 미국 침례교회, 이런 교단들의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이 두 패러다임이 교회 내에 주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까?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냐면 지금 시대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야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열심히 사라졌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하면 된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것으로는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개척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쓰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럴까?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문제 있느냐? 과거의 패러다임은 우리 시대에 필요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과거의 패러다임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위로를 받았고 사랑과 자비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어쩌면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패러다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패러다임 안에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그 나름의 비전을 형성하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것들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전은 어떤가? 기독교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형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동의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성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성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성서 무오설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쉽게 설명하면 부르시는 대로 성경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 가지도 다 틀림없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서가 무엇에 관해 말하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다. 글자 1.1획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천동설을 기초했든 고대의 세계관을 기초했든 간에 틀림없는 얘기다. 중요한 문제들, 구원과 아주 심각한 우리의 고백들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드러운 입장, 이 두 가지가 성서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문자를 사실로 해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자주의는 대체로 성서의 사실성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성서 문자주의는 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주의는 또한 전형적으로 성서의 가르침의 절대성을 주장하는데 교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 모두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회에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지금도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믿고 신앙한다는 이야기죠.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성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혹은 조금 흠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사실에 집중하고 특별히 기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사실성에 입각하여서 그렇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질문을 하면서 하면 참 좋긴 한데 여하튼 그 두 문제가 기독교 전통을 바라보는 과거의 패러다임의 중요 핵심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가? 과거의 패러다임은 신앙은 믿는 것이며 중심적인 것이다. 신앙은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부활이 가능하냐?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신앙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중심적입니다. 이거 빠지면 기독교의 핵심은 없어지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세가 중심적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세, 천당, 죽어서 가는 천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믿는 이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의 심장은 빠진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요구되는 것들과 보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 여기서도 내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사랑이라는 그런 언어를 과거의 패러다임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천당에 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킵니다. 여하튼 과거의 패러다임은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받기 위해 현재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성서를 하나님의 구원, 축복받은 내세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보고 기독교인의 삶은 그 메시지, 축복받은 내세를 믿고 그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과거의 패러다임은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현대의 산물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17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계몽주의는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사실성, 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대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사실 증명 가능한 사실성 이 두 가지가 계몽주의 특징인데 이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기독교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증명해봐라, 합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그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시대의 산물이죠. 성서에 대한 문자적 사실적 해석을 강조하는 것 역시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서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서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패러다임, 당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금 과거의 패러다임이 성서를 문자적 사실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대적 주류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성서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성서의 문자적 사실적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을 이해하는 특수한 방식이고 비교적 최근의 방식이지요.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현대성과의 갈등에서 생겨난 방식이 바로 과거의 패러다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성서의 문자주의, 성서 무호설 이런 것에 집중해 있고 또 신앙은 내세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초이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형성된 전통이 바로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길어져서 오늘은 과거의 패러다임만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거북스러웠다 할지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의 핵심이 오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으면서 역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것이 바로 과거의 패러다임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